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오늘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썼다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고 마주하는 고난의 모양은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당시에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그 사람들은 매우 순결하고 고귀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다, 고결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들은 굉장히 신성시되는 자들. 그런데 오늘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 천사에 쫓아가지 못하는 이 순결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고결함도 없는 자들 같이 보였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는가?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성도가 된 우리들이 많이 고민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다스리게 하고 복종하게 하려 하심인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라는 거겠지요. 오늘 성도들은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고결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오늘 그렇게 순백의 모양을 갖추어야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의 모양은 날마다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고난을 받고 또는 넘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천사들과 같이 될 수도 없고 오늘 존재의 모양도 다르니 이제는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시지는 않겠구나 하는 이 좌절감 또는 실망감, 낙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 오늘 천사들에게 다스리려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주시고 오늘 누구에게 소유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만드셨는가?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럽니다.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8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그러죠. 여러분 천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에게 주려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그 부분이 나타나죠. 누구인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려 한다라는 모양은 안 나타났지만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모양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천사보다도 못하고 오늘 이 현실을 이겨낼 힘조차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오늘 나약한 나에게 오늘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면서 오늘 이 사람의 중요성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앞에 사람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천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물인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모양에서 하나로 축소해가고 있는 모양을 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사람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인자의 모양으로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오늘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축소해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면서 마치 사람의 모양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모양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사람이고 인자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점점 대상을 좁혀가는가?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좁혀가다가 다시 인자로 시작해서 사람의 아들들로 넓혀가는 모양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오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십니까 하다가 인자를 돌보십니다 하고 인자를 돌보십니다 하다가 다시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인 우리 오늘 그것을 동등한 위치로 옮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오늘 자신의 창조물인 피조물된 우리 사람의 모양의 위치를 끌어올려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동등하게 세워놓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실망하고 좌절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고난과 핍박의 현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을 돌봄과 같이 너를 돌봄이라. 오늘 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함과 같이 너도 영광스럽게 함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위로를 얻으며 친한 자들이 결국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독임과 어떤 달콤한 말로, 오늘 감정을 만지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면 그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영원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의 어원은 성령이라는 단어와 근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곁으로 부르신다는 내용이에요. 곁으로 부르셔서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괜찮아라는 말보다는 오늘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 오늘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마음에 계속 상기하고 상고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노력이 부족했는가? 나의 정성이 부족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열정과 정성, 오늘 나의 은덕이라는 것이 오늘 그에 합당하도록 채워지려면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은 오늘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 왜 열정이 부족하는가? 더 열정을 더하라. 오늘 너는 왜 정성이 부족하는가? 더 정성을 더하라. 오늘 너는 왜 마음이 부족한가? 오늘 마음을 더하라 하고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오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들을 돌본 것 같이 나도 너를 돌보니라. 오늘 내가 나의 아들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것과 같이 너에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노라 하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이 돼야 되냐면, 아, 성도는 이런 자구나. 아, 예수 믿는 자는 오늘 이런 자구나 하고 나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자, 그것이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자가 성도이지요.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구별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책 들지 않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오늘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오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많이 지나다니면 전도지 매번 받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지만 오늘 전도지 매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인 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후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되었다고 해서 오늘 성도라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호칭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라 이마에 써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오늘 우리는 전도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외형으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내면 안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거죠. 오늘 내 정체성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면 내 품행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고민해 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의 가문.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양반의 가문이라는 거 참 많이 따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라면 오늘 우리 품행이 어떻습니까? 내 가문에 먹칠할까? 조심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조심해서 그 가문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그 가문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문에 대한 혈통에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 품행이 조심스럽게 변화되어 간다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알 때 그렇죠? 그 가문의 이 뼈대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았을 그때에만 오늘 우리가 나는 무슨 진씨 몇 대손이다 하는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 가문이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는데 내 품행이라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 다음에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십니까? 하면서 동일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잠시 동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하십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당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당하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오늘 이 7절 하반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오늘 매우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형벌의 틀이었고 최고 수준의 오늘 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게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냐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오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냥 세상 말로 역마살이 끼었나? 하는 말로, 아홉수인가? 하는 말로 오늘 그 시기를 참으며 넘어가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한 이 고난은 무엇이 돼요?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 속에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거나 혹여나 신앙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양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무엇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끌어안고 통치하실 기회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뒤집어서 승리로 역전하실 기회이고 오늘 모든 것들을 탈바꿈시킬 기회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한 번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우리는 손에 땀을 쥐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오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오늘 그 모양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비참한 인생 어떻게 되지?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떡하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살아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고난을 만나는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마음 졸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승리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요. 오늘 성도의 삶이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승리가 찾아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앞에 어려움 속에 그 앞에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것이 찾아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된 자의 구별점이라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무언가 잘못이 됐을 거야.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성도는 이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그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요,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을 넘어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이고 오늘 희망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소망이다, 희망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동안 그 죽음 앞에 굴복하신 것처럼 오늘 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누워 계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를 바라볼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죽고 끝났다면 여전한 슬픔이요, 여전한 아픔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오늘 완벽한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한 발자국 앞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아까 제가 뭐라고 하였냐면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를 돌보신다 하면서 대상을 좁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을 좁힘으로 인해서 인자에 대한 설명, 오늘 영원한 좌절, 실망으로 넘어진 것,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다시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돌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죠.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오늘 절대로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한 근원에서 날 수도 없고 동석할 수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당하는 이가 어떻게 해요? 동일선상으로 오늘 한 근원으로 한 형제로 그렇게 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덧붙이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하고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면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된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갈 수 없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곳으로 같이 동등된 자리로 설 수 없었지만, 그 자리까지 끝까지 끌어올리셔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형제라 말씀하시고 한 근원에서 났다 말씀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칭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올라가게 하세요. 물론 근본은 다르지만 오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오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된 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적, 이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 이적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멋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멋있어져야 합니다.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멋진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감격하는 성도. 오늘 내가 그 자리로 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 오늘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오늘 그것이 진짜 성도의 멋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거나 우리의 애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칭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14절 이하에 나온 것,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에 속하여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아픔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죽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모양으로는 절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신의 모양을 하셨어야만 했던 거죠. 왜요? 이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끊고 살아나셨어야 했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신의 모양을 하게 하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 왜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이해하셔. 왜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베푸셔. 왜요? 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본질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에 너무 한눈이 팔려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죠. 인간이셨어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셨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나셨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 완벽한 신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일들 이외에 옵션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겠죠. 우리를 공감하는 것, 우리를 체휼하는 것,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것, 신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던 것, 그건 부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신이어야 했고 왜 인간이어야 했습니까?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살아남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꼭 가졌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과 의심, 의구심이 자꾸 삶에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확신이라는 것을 심어줬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오늘 너의 존재는 이제 이렇게 되었다 하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오늘 이 현실은 어렵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좌절하지 말고 오늘 소망을 갖자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이적을 만들어서 그냥 이 일순간의 모양으로 무언가 해방, 단순한 해소, 오늘 그걸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영원한 완전한 자유, 오늘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에서 풀어지는 해방이에요. 오늘 그것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더러움, 모든 연약함 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어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답니다.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완전한 이 신실한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좌절이라는 것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했을 그때에 찾아가는 곳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모임도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인 줄로 오늘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를 형제라고 칭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